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신명기 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8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음하지 못한다. 아멘. 오늘 우리가 보는 십계명은 간음하지 말라는 제7계명의 말씀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7계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이 명령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신명기 22장의 말씀을 보면 남자가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중요한 사항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인이 결혼 또는 약혼을 한 상태에 있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여인이 결혼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남자가 배상금을 내고 여인을 아내로 삼으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볼 때 이스라엘이 7계명을 이해한 건 남의 결혼 관계를 깨트리지 말라는 정도로 제한적으로 이해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타인의 결혼 관계를 깨트린다는 건 타인의 명예에 대한 침해이며 나아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결혼 질서를 훼손하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구약에서는 여자의 권리가 남자보다는 상대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긴 하죠. 그러나 신약 성경은 좀 다릅니다. 신약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서로에게 갖는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남편이 다른 여자와 잤을 경우, 그리고 그 여자에게 남편이 있을 경우 그 여자의 남편에 대해서 죄를 지었을 뿐 아니라 자기 아내에 대해서도 죄를 지었다는 것이 신약에서 이해하는 간음죄였습니다. 여자의 권리가 남자의 권리 못지않게 동등하게 인정되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기 아내를 이혼으로 버리는 것도 간음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런 배경 아래에서 7계명을 이해하였기 때문에 독일어나 네덜란드어로 이 7계명을 번역할 때는 간음하지 말라가 아니라 결혼을 깨뜨리지 말라라고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7계명 안에는 이 행위의 문제, 그 이상이 담겨 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음욕을 품는 것 자체가 이미 간음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하였다. 마음으로 음욕을 품었을 때 상대에게 죄를 지은 것이지만 정작 실제적인 죄를 지은 것은 배우자에게 죄를 지은 것이죠. 왜냐하면 부부 관계는 약속에 따른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7계명이 전제하는 건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세우셨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결혼 제도는 생물학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 간의 약속을 전제로 세워진 관계라는 데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은 생물학적으로 맺어진 관계이죠. 그래서 부모와 자식은 사실 남남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아내는 다릅니다. 남편과 아내는 피를 나누지도 않았고요. 자란 곳도 다르고요. 문화도 다릅니다. 가족 배경도 다릅니다. 이렇게 서로 모든 것이 다른 관계에서 지내다가 만나 가정이라는 것을 세우는 것이죠. 오직 결혼식 때 서로에게 한 약속이 이 관계를 받쳐주고 있을 뿐입니다. 이런 혼인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자녀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아내로 삼으신 관계로 말씀하시기도 하셨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어 결혼 관계가 되었다고 표현하시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간음했다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약속으로 맺어진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건 서로를 향한 진실함이 아닐까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약속으로 맺어진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건 서로를 향한 진실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의미가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은 부부 관계에 있어서 남들의 눈이 보이는 그 겉으로는 충실할 수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은 아내를 살뜰하게 챙기고 부부 관계에
충실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겉모양뿐 아니라 내적으로도 서로에게 진실해야 한다고 가르치신다고 생각합니다. 몸은 남편을 향하고 아내를 향하여 있으면서 마음의 눈은 다른 남자와 여자를 바라보고 있다면 그것이 어찌 진실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부부 관계는 이스라엘과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인 것과 같이 남자와 여자가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이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서로를 향한 진실함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이 진실함을 지키기 위해 애써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마음의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후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이어서 주십니다. 내 오른 눈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빼서 내버려라. 신체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 또 내 오른손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찍어서 내버려라. 신체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 이 말씀은 실제로 눈을 빼버리고 오른손을 찍어서 버리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다 잘 아실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한다면 우리 몸 중에 남아날 것이 어디 있기나 하겠습니까? 눈과 팔과 다리를 2개씩만 주신 하나님을 원망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건 행위의 뿌리가 마음에 있고 그 마음의 동함은 보는 것과 듣는 것에 연유한다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람은 한 번도 보지 않고 듣지 않은 것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아무것도 없이는 움직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보거나 듣거나 만지거나 하는 감각적인 것이 마음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사람의 정서를 움직이는 건 그래서 감각이고요. 그러므로 무엇을 보느냐, 듣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정서, 즉 마음이 동하고 마음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움직이게 되면 사람은 의지를 가지고 행동하게 되지요. 그러니 서로를 향한 진실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부부는 보는 것과 듣는 것 그리고 만지는 것에까지 조심해야 합니다. 게다가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얼마나 청각과 시각을 자극하는 시대입니까? 노골적인 성적 표현과 영상들이 TV와 유튜브를 통해서 여과 없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결혼한 부부라면 서로에게 진실하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보는 것과 듣는 것 그리고 만지는 것까지 조심 또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미혼이라면 보는 것과 듣는 것 그리고 만지는 것까지 훈련하십시오. 쉽지 않은 시대이지만 애써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9, 30절의 말씀을 주신 것은 그만큼 각오가 필요하다는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렇게 제안하신 것을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길 원하는데요.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눈을 뽑아 던져버려서 죄짓게 유혹한 것들을 이제는 더 이상 볼 수 없는 사람이 된 것처럼 행동하라. 너의 손이 하는 일이나 너의 발이 가는 곳으로 인해 유혹에 빠져 죄짓게 하거든 너의 손이나 팔을 잘라 버리라. 곧 그 짓을 하지 말라. 그곳에 가지 말라는 말이다. 실제로 손과 발을 잘라 내던져 이제는 불구가 되어 그 짓들을 할 수 없는 사람처럼 죄짓게 하는 곳에 다시는 찾아갈 수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간음하지 말라는 7계명의 말씀이 오늘날 무너져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몸으로 부부의 관계를 맺고 있지만 그 마음으로 수많은 간음을 행하고 있는 성적으로 문란한 시대입니다. 주님, 진실된 관계를 찾기 힘들어지는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부부는 서로에게 진실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서로에게 맺은 언약에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진실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세우신 가정을 아름답게 가꿔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